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말씀 함께 이제 들을 건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5번째 시간이고요.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길지 않아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축복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주까지 3번에 걸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예정의 축복이다. 두 번째는 그렇게 예정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의 축복이 임했다. 그리고 지난주 3번째는 그렇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한 자들은 이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상속을 주신다. 그 하나님의 상속은, 하나님의 유업은 죽고 나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나 자신부터 해서 가정과 일터와 곳곳으로 퍼져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신령한 축복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기도가 꽤 감동적이에요.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나고요. 오늘 저 설교할 때 여러분께 동일하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바라기를 여러분도 오늘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15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은 오늘 바울이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내가 어떤 연유로 이런 기도를 하게 됐는지를 소개하는 구절이에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내가 들려왔던 수많은 교회들, 사람들에게서 소식이 들려왔겠죠. 예를 들면 우리 요즘 새벽 예배 때 봤던 빌립보 교회에서는 개천 멤버였던 여성 리더 둘이 싸웠다는 얘기도 들려오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박해가 시작됐다는 이야기, 율법주의자 한 명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졌다는 이야기, 이단이 생겼다는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온 것처럼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많으니까 들려왔겠죠? 그렇게 오늘 에베소의 소식도 들려온 거예요. 예. 근데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어디보다 열악하고 굉장히 고통이 많았거든요. 핍박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들려온 소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니네 얘기를 들으니까 감사가 그치질 않는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소식이었죠? 첫 번째는 그들이 주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왜 감동됐냐면, 당신은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믿음의 뿌리가 사람한테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도 틀어지잖아요. 만약에 환경에 있다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에이 하나님 없네 하고 믿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율법에 있다면 어떨까요? 내 노력이나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냐의 상태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이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대요. 그거는 예전에 우리 에베소서 설교에 따르면 은혜와 평강 위에 믿음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내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상태를 근거로 믿게 됐다는 뜻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뭘 믿는데 이 믿음이 나한테 얼마나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덜 믿어지냐 많이 믿어지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이걸 근거로 지금 믿게 됐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와,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만약 이런 소식이 지금 민들레오시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오면 어떨까? 진짜 기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와요. 그건 뭐예요? 말씀 보니까 서로 사랑이 깊어지고 있대요. 서로가. 이것 또한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교회라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우아하거나 깔끔한 곳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아니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고 부서진 곳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깔끔하게 옷을 입고 이곳에 오지만 교회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더럽고 부서지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였으니까 사실은 교회라는 곳은 굉장히 긴장이 있는 곳인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참 힘든데 그렇게 나를 위해서 더러워지신, 나를 위해서 부서지신, 나를 위해서 연약해지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곳을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교회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그러면 거의 상처받는 거죠. 내 의도와 상관없이. 왜 그럴까요? 왜 상처받을까요?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귀찮죠. 때로는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굉장히 나중심적이고 불완전하고 그런데다가 교회라는 곳에 모였으니 기대는 더 커지고 그러니까 더 쉽게 상처를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약하고 부서지고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12명의 제자였던 절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극좌와 극우가 같은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열심당파와 바리새파가. 도저히 공존이 불가하거든요. 네.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그동안 어떻게 사랑했고 너희가 사과하는 방법이 뭐고 너는 이런 걸 행복이라고 하고 이걸 재밌게 하고 다 다르지만 이제 내 안에 왔으니까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너희가 먼저 경험해. 너희가 얼마나 탁월한지, 얼마나 선교를 잘하는지, 너희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로는 아닐 거야. 그런데 내가 확실히 한 가지 얘기할게. 예수님의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냐에 따라 세상은 너희가 제자인 줄 알 거야. 그거 딱 하나 볼게. 제자도 충격. 물론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내 코드에 맞는 사람이 있고 코드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므로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인정하기 싫지만 나도 누군가의 눈에는 불호, 싫은 대상인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바로 여기에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교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사랑을, 나의 사과를,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로지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교회에서도 나만의 코드를 고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고립돼요. 왜냐하면 교회까지 왔으니까 더 기대가 크잖아요. 더 고립돼요. 더 혼자가 돼요. 더 강화돼요. 내 코드가. 당연히 사랑을 배울 수도 느낄 수가 없죠.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그저 서로가 자기 코드가 맞아가지고 사랑이 넘쳤다고 지금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에베소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더 갈등이 심한 곳이에요. 아덴이 신전이 있었고 당시 우상 공장이에요. 우상이 가장 많아.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코드를 통과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유대인 출신도 아니니까 뭘 알겠어요. 구약 성경도 모르지. 그러니까 사랑이 넘쳤다는 건 자기 코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코드로 서로를 대하는 게 넘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아마 여기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런 예수님의 코드 안으로 들어보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여러분. 정말 생각보다 훨씬 이기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기도할게, 기도한다 이런 말 제가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게 잘 안 돼요. 기도가 언제 시작되나 봤더니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코드 안으로 들어보려고 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정적인 내용이 오늘 바울의 기도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떠신가요? 이게 사실은 한글 성경은 5절, 6절로 나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한 절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기도의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바울이 어느 정도의 감사와 감동이 있는지 느껴질 만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있다며 서로 사랑한다며 아니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이들에게 더 깊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 알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널리지가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알미거든요. 이런 알의 과정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성화의 단계에 속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차피 성화는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성령의 어게인스트 부딪혀 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성숙해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먼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이게 성령님의 전공이에요. 오직 성경은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할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뭐죠? 평생 해야 될 최우선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과정이라는 게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과정이 하나님을 안다, 만난다 이런 말이 좀 너무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제가 모세 이야기 좀 드릴게요. 왜냐면 모세가 굉장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줘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안 거는 엄마를 통해 알았어요. 요게벳. 갈대상자에 담겨가지고 버려졌는데 요게벳이라는 애국 공주가 갈대상자를 발견하죠. 그래서 요게벳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정보를 전달해줘요. 하나님은 이렇다, 이래. 지적이나 듣고 배우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도 다 이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저도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지식을 통해 아는 단계다 보니까 어떻죠? 자기 기질, 자기 삶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으나 행동은 어땠어요?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사람을 죽여버리는 만큼 그 자기 동족 괴롭힌다고 애국 사람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만큼 영적으로는 애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단계가 와요? 인격적인 알매 단계가 와요.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모세야 하고. 이때는 뭐예요? 듣고 배운, 엄마한테 듣고 배운 게 아니라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교회의 하나님, 수련의 하나님, CCM의 하나님. 이게 끝이었는데 갑자기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 오죠. 아무리 모세가 이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새의 하나님 들었어도 와, 그래 진짜 믿음의 선배들 진짜 멋있다. 이 정도만 했지. 이제 떨기나무 아래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이게 이전과 내가 들었던 수준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봐요. 하나님의 꿈을 보고 당연히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돈 버는 목적도 바뀌고요. 결혼하는 목적도 바뀌어요. 그래서 양을 치려고 지팡이를 들었던 그 지팡이가 갑자기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돼요. 똑같은 지팡이인데. 그리고 말을 잘 못해요. 언변이 서툴러서. 그때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줘요. 혈기가 엄청 넘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멀찌감치 느껴졌던 분에서 이제 나의 하나님, 개인적인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인데요. 직접 동행하면서 알게 되는 알미예요. 모세는 이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거든요. 거기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야말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싸고 심지어 가고 서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해요. 이때는 지식으로 알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알았을 때랑 달리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나한테 전적으로 다가왔거든요. 나는 한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다가왔어요. 근데 이 세 번째는 모세의 편에서도 하나님께 다가가는 신앙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순종과 헌신이라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가끔 저한테 기도 제목 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그럼 제가 얘기해요. 동행 진짜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냥 하나님 교회만 계세요. 따라오지 마시고 이게 훨씬 편할 텐데. 따라오지 마세요. 다음 주에 와서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좀 너무 안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제가 물어요. 진짜 동행을 원하냐고? 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요. 왜냐면 동행하면서 살기 원한다는 것은 내가 반응해야 할 뭔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은 순종과 헌신이에요. 여러분이 동행을 경험하고 싶다면 죄송하지만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고 깨달아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모르게 되는 단계가 이 세 번째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때 다 도망갑니다. 이때 가요, 다. 적절히 선을 그어놓고 교회만 다니던가. 왜? 좁잖아요. 순종의 길을 협소하잖아요. 참 입구만 좁은데. 그래서 이때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이 10명에 1명 정도 남아요. 한 명이 수지 맞습니다. 좁다. 다 튕겨나가요. 한 명은 통과하면서 알게 되죠. 뭐야, 입구만 좁았어. 야, 시온의 대로가 열리네, 내 삶에. 뭐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주네. 다 나가요. 모세도 이때 진짜 힘들어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조금만 배고프면 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조금만 짜증나면 지 마음에 안 들면. 모세가 그럼에도 이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 세 번째 알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해요. 오늘 바울이 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귀어 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기에 바울 자신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똑같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저도 똑같이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요. 간절히. 여러분 이거 좁긴 하거든요. 근데 입구만 좁아요.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겨자씨만큼만 순종해도 하나님은 태산으로 옮길 준비를 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어제보다도 오늘보다도 내일 더 깊은 동행 가운데 거하시기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자, 18절에 나와 있죠? 앞에 보시면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께 받은 상속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게 해달래요. 와, 제가 이거 기도하는데 지지난주 3주간 설교했던 내용이 기도 안에 다 나온 거예요. 먼저 부르심.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나왔죠. 태초부터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바울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냐면 소망이라는 게 있대. 그거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라는 것은 우리한테 소망이라는 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소망이 뭐예요? 하도 교회들이 이름을 소망교회로 많이 짓잖아요. 진짜 왜 그러냐면 정말 이 소망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어요. 그리고 너무 소중해요. 소망이 뭘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일단 있어야 돼요. 아직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모습, 이걸 소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 삶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한두 개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투성이잖아요. 말씀 의지하면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취업의 문이 안 열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직 짝이 안 나타나. 생명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임신이 안 돼.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밤낮으로 바라는데 이 가족들의 마음은 더 딱딱해져. 이게 사업 좀 풀어달라고 형통을 계속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다고 하는데도 이게 사업이 풀어지지가 않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바울이 기도했듯이 이 소망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소망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없이 지쳐요. 정말 낙심되고요. 심지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믿음의 지식의 단계에 계신 분들은 이때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에베소에서 겨우 도망쳐 나왔지만 남은 이 몇몇 되지도 않는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힘들 걸 아니까 이들에게 주신 소망이 여러분에게 인내를 심어주고, 그 인내가 실망과 낙심이라는 바이러스를 내쫓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우리한테 소망이라는 게 있어야 되나 봐요. 하나님의 자녀에겐 다 있대요. 얼마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이 소망이 왜 필요한지를 또 얘기하는데, 뭐죠? 바울이 뭘 알게 되길 기도하죠? 지난주 우리 봤던 상속. 하나님께 받은 상속이, 니네 지난주에 하나님께 상속받는다고 들었지. 근데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녀로서 받는 기업이 그 상속, 유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 자녀에게 허락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대요. 근데 그게 어떤 건지를 지금 알게 해달래요, 바울이. 특별히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더 했냐면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영접했으면 그래도 핍박은 받더라도 그래도 나랑 한 동네 살던 사람들이니까. 지금 이 에베소는 완전히 너무 핍박이 심한,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에서 있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됐냐면 갑작스러운 변화가 많았어요. 특별히 그들이 생활의 빈곤층으로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많았어요. 크리스찬들에게. 왜냐하면 대부분 에베소는 무역 사업을 했어요. 아데미 신전의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어요.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갔단 말이에요. 잘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온갖 핍박과 행정적인 방해,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안 줘, 수많은 괴롭힘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아데미 신전을 가지도 않잖아, 이들이. 아데미 우상을 만들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빈곤층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 있잖아요.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기업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지금부터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그 유업이요,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만약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유언장을 쓰는데, 우천 형제님 죄송해요. 우천 형제님 보여가지고 우천 형제한테 모든 걸 주겠대요. 상속자로 지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천 형제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 아마 우천 형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과 똑같을까요? 완전 바뀔걸요? 맞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천 형제가 화낼까요? 화는커녕 막 지금 매일 한숨 쉬거든요. 한숨을 쉴까요? 그 누가 막 뭐라고 해? 신경 쓸까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상속자라. 와닿지 않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여러분이 그 맛을 봐야 한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그 기도를 직접 하는 거예요. 맛보라. 이건희의 상성은 영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할 거라는 거. 바울도 당시 사실상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어마어마한 학벌의 가정에, 근데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좋은지를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걸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맛봐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절대 허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일찍 주무시고 오늘 이 먼 곳까지 교회에 나오는 게 절대 허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너무 아까운 걸 포기하고, 좀 별로야.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좀 별로인 것 같은 걸 선택한 것 같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 반대. 내가 덜 좋은 걸 포기하고 더 좋은 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엄청 헌신적인 분들 보죠. 목사, 선교사들,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분들이 여러분,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걸 포기하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약간 너무 솔직한데. 사람은 여러분 다 계산적이에요. 다 계산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계산해 보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세상에 주는 유업은 늘 불안해. 언제 코로나가 닥칠지도 모르고 맨날 지키려면 피똥 싸야 되고 괴로워. 근데 하나님이 주는 유업은 항상 좋아. 그러니까 그가 가장 좋은데 그냥 투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엄청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지금 보면 맨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눈을 뜨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상속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 전에 눈 뜨게 해달라고. 니네 눈 열려야 된다고.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상속이 돈으로 오든 땅으로 오든 사람으로 오든 물질로 오든 관계로 오든 건강으로 뭔지 몰라. 어떤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면 너희 눈이라는 게 욕망에 가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니네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니네는 돈이 얼마나 좋은지는 잘 알아도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좋은지는 계속 모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니네는 쾌락이 얼마나 좋은지는 알아도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좋은지는 계속 모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어달라고 바울이 먼저 하는 거예요. 지도 그랬거든. 지레. 자기도 가다가 비닐이 벗겨진 경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그 전까지 몰랐거든.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얘네도 좀 벗겨주세요. 얘네 지금 모를 거예요. 돌아가. 다시 우상 만들어. 다시 거래처 터. 이럴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빨리 얘네 비닐 좀 벗겨주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준 상속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좀 알게 해줘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억지로 막 좁은 길 가는 거 같아요. 천만의 말씀. 저 되게 계산적이에요. 제가 경험해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돈이 진짜 하나님이 돈되요. 하나님이 건강되고 하나님이 행복되고 만족되고 이걸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게 너무 어메이징해서 제가 오늘 삼성 이건희 정도로 얘기했지만 더 높은 누가 있어 빌 게이츠를 얘기를 하든 너무 어메이징해서 감히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이거 모든 크리스찬 다 똑같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보게 되시기를. 저도 바울처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 19절에 그러므로 카운터 펀치를 날려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걱정됐나 봐. 하나님, 이 하나님이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게 이게 혹시 모를까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건 다음 주 설교로 좀 연결되는 내용이라 제가 짧게 하고 갈 거예요. 다음 주가 너무 중요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음 주 꼭 오세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어느 수준인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키워드가 능력이에요. 능력, 영향력, 권력, 권세.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르심의 길은, 상속받은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능력들이 이제 직접 알게 될 만큼 많아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능력이 따라오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을 따라가는 건 교회만 다녔지 신비주의자거든요. 아니면 우상숭배자거나.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능력을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얼마나 센 줄 알아? 하면서 무슨 의시되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은 지금 에베소 사람들의 지극히 현실적인 일상과 너무나 긴밀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갑자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행정적인 피해, 관계, 이 모든 일상이 절대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없게 되는 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부모님 문제, 진로 문제. 여러분 그 문제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믿는 사람이 한 명만 있잖아요. 두 명도 필요 없어. 딱 한 명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보내세요. 저는 그걸 실적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내가 땅을 밟고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 상속, 유업이라고 믿는다면, 특히 학생분들, 공부가 언어 영역이든 외국어 영역이든 과탐이든 사탐이든 언매든 이 공부가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는다면 공부의 능력은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달라야 돼요. 그게 암기력이든 연산력이든 이해력이든 논술력이든 여러분의 능력을 할 만큼 했어. 근데도 성적이 안 올라. 근데도 자꾸 힘들어. 그렇다면 더더욱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걸 믿어야 돼. 그리고 능력은 하나님께 구해야 돼. 그리고 다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건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밟는 모든 공부의 영역은 전부 하나님께 상속받았다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안 지쳐요. 직장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능력을 지금 쓸 만큼 다 쓰셨습니까? 근데도 지금 쉽지 않습니까? 그럼 이젠 자녀로서 해봐요. 당당히 지금 내가 선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라고 믿으면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걸 소망하면서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인생의 흔적들이 많았어요. 그걸 저희 아내가 보고 저희 자녀가 보고 가족들이 보면서 온 거죠. 너무 많아서. 근데 제가 느꼈어요. 이게 1년에 한 번쯤 오고 그걸로 버티면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걸로 아껴가면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을 키우고 내 통제력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자주 도움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도움받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거는 저에게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흘러가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래서 말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이라는 걸 받는데요. 능력. 너희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을 받으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우리도 점점 우리도 모르게 우리만의 땅끝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곳이 어떤 곳이든 해남 땅끝이든 용인이든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얼마나 풍성한 상속이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어떠한지 반드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땅끝까지 복음이 퍼지게 하다가 그때 죽으시라. 그때 주님께 가시라. 저도 오늘 바울처럼 동일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발걸음을 옮기셔서
에베소 교회와 동일한, 조금도 다르지 않고 완전히 동일한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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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